60 이후는 60까지 지은 업보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60 이후의 삶은 내 생에 업보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설하신 말씀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설하신 말씀은 돌아가신 분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는 진신사리가 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경전은 진신사리탑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내용은 한문 경전에는 아함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남방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니카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신사리탑에서 설해진 경전들을 팔만대장경이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반야심경이니 반야경이니 또 무량수경, 아미타경, 화엄경, 법화경, 모든 경전들은 다 팔만대장경으로서 진신사리가 설하신 경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신사리는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정법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가르침이 사라질 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신사리가 탑을 뚫고 나와서 하늘로 치솟는데요. 그래서 스리랑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인도 내륙 사이에 또 섬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대요. 글로 진신사리가 다 몰려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나무 밑으로 날아간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불이 돼가지고 없어지면은 불교는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럽니다. 그런 날을 만드는 것도 우리고,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니까는 정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죠.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언제쯤 사라졌냐 하면은 5세기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11세기 경에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저기 절도 있고 스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라고 하시겠지만은,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하고서 힌두교가 불교 탈을 뒤집었었거든요. 그걸 금강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왜 천수경을 보면은 정구업지론 하잖아요. 신변정건 대단하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본래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법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원들은 베다 성전 중에 사미타라고 하는 것 중에 나오는 얘기들을 갖다가 쓴 거기 때문에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옴마니, 반며, 후미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그동안 불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지 7세기경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 갔을 적에 우리나라 신라에 한 100년간 불교가 있었던 게 유일하고, 그 대신 소승불교는 지금도 스리랑카로 전승이 돼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데라와다 불교라고 퍼져 있는데, 이거는 소승불교로서 틀림없는 불교이긴 하지만은 대승불교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불교가 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중국 불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불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은 스님하고 도사하고 구분도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유교하고 도교도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불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어떻게 이 세상에 퍼질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 업보다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흙을 잔뜩 묻힌 돼지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는 참 안타깝고 불쌍해. 그래서 그 돼지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마른 풀을 깔아주고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밥을 줬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왔더니 돼지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는 진흙탕에 가서 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데려다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마른 풀잎으로 자리를 깔아주고 음식도 다시 주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일어나 봤더니 돼지가 또 안 보이는 거야. 가봤더니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요. 아무리 돼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우리를 청소해주고 편안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돼지는 계속해서 진흙탕으로 갈 뿐이야.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빌고 신한테 빌고 조상한테 빌어가지고 아무리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또 진흙탕에서 뒹군다고.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그 돼지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깨끗한 우리와 좋은 음식을 준다 한들 깨끗한 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한테 빌고 신한테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다 업보다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환경을 살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잖아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주는 거는 진흙탕에 묻은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좋은 환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봐야 또 진흙탕에 뒹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게끔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했길래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바라문들 다른 성직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면은 거기서는 니들이 신을 제대로 안 모셨기 때문에 신이 노여움을 사서 그렇다. 또는 네가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서 네 조상이 화가 나서 그렇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 공양물을 바쳐가지고 시주를 하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 들어보면은 야, 그 말이 맞겠다. 그럴싸하고 하니까는 그 말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은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하니 그렇게 할 뿐이지. 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서 물어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상태가 됐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해주시니까는 그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환희심이 넘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환희심이 넘치고 이러면서 불교가 널리 퍼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부처님 하셨던 행적이나 그 말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경전을 수탄입하다라 그래요. 수탄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란 소리고, 입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의 말씀을 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탄입하타의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탄입하다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권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치는 사람 이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나눈 대화를 제자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대로 적지는 않았겠죠. 듣고서 대략으로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이 드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불교를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죠.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 지붕에는 이영을 덮어 놓았고 집안에는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신이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나는 지금 모든 재앙을 막을 준비를 다 했고 진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이 재앙을 주려고 그러면 실컷 줘보시오. 이런 소리란 말이야. 비를 뿌리려고 그러면 뿌리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 나는 밥도 다 지어 놓았고, 밥을 지어 놨다라고 하는 거는 먹을 양식이 됐다는 거죠. 이미 우유도 다 짜놨습니다. 할 일도 다 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가에서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도 이영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단단해서 비가 오든 번개가 치든 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는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언뜻 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내가 이런 상태로 있으니 신이시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리십시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나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떤 불행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신이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 만큼 돈도 다 모아놨고, 그리고 또 애들도 다 잘 됐고, 나는 이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뭐 신이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을 방법도 없을 거야.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춰 놓았다고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그러니 신이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나는 애들 다 키워냈고 다들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나는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과연 그것이 재앙을 막을 준비가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불교에서 괴로움이란 뭐냐? 괴로움, 재앙이거든요. 어떤 게 괴로움이냐?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치는 목동은 뭐라고 말한 거죠? 밥도 지어 놓고 우유도 짜놨고 지금
사랑하는 내 처와 자식과 함께 나는 큰 강가에서 살고 있고 비가 내려도 깃도 없게끔 지붕도 단단하게 해놨고 그리고 내 집안에는 아주 따뜻하게 불도 지펴놓고 했으니 나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거는 다 내 의도대로 돌아가리라.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걸? 왜냐하면은 나처럼 준비해야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성내지 않고 마음에 끈질긴 미혹도 벗어던졌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화내지 않는 소리가 아니에요. 똑똑해졌다는 소리도 아니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 내 뜻대로 내 자식이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모든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집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원인을 불교에서는 번뇌라 그래요. 번뇌. 그 번뇌가 쌓이고 쌓인 결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번뇌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번뇌 중에서도 근본 번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본 번뇌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삼독 번뇌, 세 가지 독의 번뇌다 그래요. 때로는 이거를 세 마리의 독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탐, 진, 치예요. 일반적으로 탐 그러면 욕심 부리고 진 그러면 화내고 치 그러면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내지 않고 이거는 진이 없다는 소리고 끈질긴 미혹도 벗어던졌다 치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치가 뭐냐면은 자기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것도 몰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이 그래. 그런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생긴 거죠?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생겨난 겁니까? 지금 하는 경험을 가지고 생겨난 겁니까? 어때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과거에 한 경험을 가지고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바뀌었죠. 변했죠. 그런데 그 상식이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했던 경험에서 얻은 상식을 가지고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맞지 않는 건 안 하려고 그래.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만들어진 상식을 지금도 철석까지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치입니다, 이게. 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상식에 부합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상식에 맞아야지만 움직이고 이게 탐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움직이고 이게 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나는 성내지 않는다 이 소리야. 왜?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상식은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한다. 그리고서 나는 강물이 흘러가듯이 내 상식도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 이게 바로 마하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해 놓지 않았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리고 탐욕의 불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 상식에 맞는다고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상태가 되었으니
나한테 재앙을 주려고도 한번 줘봐. 이런 소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치는 다니아는 재앙은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앙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신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조상이 지금 좋은데 못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일이 안 되는 거는 다 네 탓이야. 무슨 탓이요? 너가 옛날 생각에만 고집해가지고 옛날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 그게 바로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강물이 흐르듯이 세상도 흘러가면은 자기도 그 흐름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타려고 하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만 맞춰서 도망치고 자기 합리화하고 하다못해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은 아이고 나 그거 어려워 힘들어 옛날 게 더 좋아 옛날 게 더 좋아 그래 안 써. 그러다가 문자도 못 보내고 유튜브도 못 보고 그래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재밌어. 이제 그것만 듣다 보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건 다 맞는 거고 이제 텔레비도 안 봐 이제. 그러다 요즘 또 AI가 나왔어 이제. 누가 AI 해보라. 아 그거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아예 뭔가 조금 새로운 게 생기면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세상에 맞춰서 따라가고 거기에 맞게 좀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지고 배운 게 없어. 그런데 과연 학교에서만 배웁니까?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정주영 씨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다 핑계거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때는 뭐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안 하니까 문제거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도 다 잘 됐고 나는 지금 배부르고 나는 다 괜찮아. 과연 괜찮습니까? 과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0대까지는 전생에 지은 업보의 대가를 받아가며 사는 거예요. 40까지는 20살까지의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60대까지는 40대까지 지은 업보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60 이후는 60까지 지은 업보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60 이후의 삶은 내 생의 업보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생에 받은 업보를.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은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말해서 이제 나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따구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소리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제 그러다가 고짓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해가지고 땅 치고 후회한 것처럼 늙어서 다음 생 준비 안 해가지고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 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지, 내 생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바람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상식,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단단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재앙을 막으려면은,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내일과 미래를 만들려면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을 날만 내가 기다려야지. 언제 죽을까? 이러고 살지 말고, 죽을 날을 왜 기다려? 그거 안 기다려도 와. 누가 죽음이 기다려달라 그랬어? 뭘 기다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 다음 생엔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적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곧다구로 살았기 때문이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근데 금생에는 이렇게 서진 스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생은 또 요 중요한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요 중요한 세월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고스톱치고 있지 말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자식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을 하면서 내 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나에게 온 재앙 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재앙은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찾아온 재앙이 내가 만든 것이구나를 알려면은 사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파사나를 해야 돼요. 사마타 비파사나를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마타 비파사나 한 번만 해도 이 재앙은 내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명상을 시키고 가르침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성제에 대한 법문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 지금 당신의 재앙은 당신이 갖고 있는 상식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상식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죠. 그 상식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결정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상식에 집착하는 게 문제야.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번 해봐서 안 되는 거는 나는 영원히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상식에 집착하는 게 문제지. 상식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사람들이 소가모니 부처님 찾아올 때 소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잘못했는지 알아차리게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지금 한 구절 읽어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뭔가 고민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나는 이미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고 이 큰 강가에서 사랑하는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지붕은 이미 단단하게 메어져 있고 방 안은 따뜻한 불불로 지펴져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으니 신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비가 내리려고 하면 내리게 하소서. 이런 얘기잖아. 그 사람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그것만 해도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인 즉슨 재앙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은 바로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상식이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상식을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을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신이시여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 어때?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것도 물어봤겠지. 그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네가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나는 이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사람이 비유한 거하고 똑같이 그대로 반복을 해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비교를 해보면서 그런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으나 내가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비춰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다 어쩌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러냐 그리고 나는 이렇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답을 주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래 나는 어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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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 하십시오.